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것도 성경이 답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탄생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지난 주일과 이번 수요일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생각에 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삽니다. 본능, 먹고 싶다, 화난다, 성질난다, 기분 좋다, 그런 그 본능에 의해서 본능 또는 기분, 그러나 사람은 생각에 이끌려 살고 이성에 이끌려 삽니다.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살지만 사람은 생각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사람은 여타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고 그 생각이 언제나 합리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생각의 길로나 이성의 길로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공부한 사람이 지성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 그 이성이나 그 생각이 자신의 감정과 삶을 지배해가지고 나를 이성대로는 생각이 컨트롤하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나 때로 동물적으로 본능에 지배를 당해서 너무 쉽게 화내고 성질내고 본능과 감정의 그 지배, 이성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동물이 아닌 사람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싸움도 많이 생기고 또 심해지면 법정에도 가고 그런 이유가 이 이성이 자신의 삶을 잘 컨트롤해서 적어도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선을 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감정, 본능, 또 이제 이성과 또 우리 이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다운 인간, 생각하는 존재로, 또 이성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그 고민 속에서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부활절과 부활절 그 주간에는 수요일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동물은 떡을 먹고 살고 음식물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떡, 음식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적 원리요, 존재론적 진리요, 생명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걸 알면서도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이 원리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이 짐승처럼 되고, 짐승처럼 이성은 다 올스톱이 되고, 감정만 폭발해서 그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뱀처럼, 이렇게 박쥐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이 자멸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든지 또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만드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좀 지성을 갖추게 됩니다. 지식도 많아지고 좀 고상하게 되죠. 그 생활도 좀 고상해지고 윤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책은 뭐 과학책, 윤리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은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사람이 만든 책. 그런데 사람이 만든 책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야, 그 책은 영 형편없어. 그 저자가 누구야? 뭐 그런 식으로 썼냐? 나는 그 책에 동의할 수 없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책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책은 이거 책을 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판할 수 없는 책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뭐 책을 뭐 이렇게 썼어, 이 내용이 이게 뭐야, 앞뒤도 안 맞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 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읽고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무슨 여러 가지 책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삐딱하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 말씀이 답이지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냐?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듣겠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에라도 깨달으려는 저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고 싶어요. 가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사울아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말씀하려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모세에게 말했던 사울에게 또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을조린다. 작은 소리로 을조린다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 묵상한다 이런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씀이 답이니까 온종일.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자나깨나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좋게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 속에서 말씀이 막 세게 나오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참 받아들이나 지키나 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닫았다가 또 좀 있다가 펴보고 닫았다가 좀 있다 펴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그 젊은이들 길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늘 걸어다니는데 가다가 전봇대도 부딪히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나깨나 스마트폰을 사랑하는지 그 안에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참 학교 다닐 때 그래 공부했으면 다 전교 1등하고 장학생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나깨나 스마트폰, 눈 깨면 스마트폰,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 신방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몇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점포에 앉아서, 좋은 말로 점포고 전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손님이 안 오면 더 성경 읽고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 분 앉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중간에 한 분 앉아 있어요. 하여튼 손님이 뭐 오든 안 오든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 가까운데 전방에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자나깨나 성경을 읽고 종일 읊조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원수가 뭡니까? 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싸우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또 재판을 걸고 뭐 이것이 참 긴장하게 되면 사람들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막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거 궁리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원수들이 막 잔꾀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재판에 이기냐, 저걸 어떻게 때려잡나, 막 별별 이렇게 수단 방법을 다 이렇게 모색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참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져 차를 보고 놀래가지고 차를 보고 놀랬는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지면 그러면 자동차에 뭐 경적 울렸거나 가까이 간 차가 과실이 있을까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적어도 몇십 미터 앞에 보이면 조심하라는 거죠. 차를 보고 차가 오네 놀래가지고 자빠졌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치료비 어느 정도로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 저 어떡하나. 제가 아는 분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주위에는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뭐 이거 성금도 모아주고 지혜도 모아주고 또 좋은 사람 변호사도 대주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몇 천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이다. 쓸데없는 궁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9절 말씀입니다. 99절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 지금 여기 뭐 증거들 하는 거 다 말씀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스승은 선생님이에요. 감히 내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 근데 나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들이 나를 스승보다 낫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 말씀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되었다, 결론이. 자, 이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책, 이거는 과학책,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쌓아놓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과학책이고 철학책이고 성경책이고 간에 가지고만 있어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책은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읽는 것입니다. 읽고 을조리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읽고 묵상하고. 근데 읽기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내야죠. 지켜야 하고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뭐라고요? 지킴으로. 99절까지는 읽고 을조리고 묵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100절부터는 이거를 행하고 지키고 그 길로 가고 이런 겁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게 되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거의 도사가 됩니다. 인생의 도사가 되지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명철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슬기로워졌습니다. 결국은 읽기만 해서 안 되고 읽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거 참 좀 부담스럽다,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살아내는 거는 사람들이 좀 주저할 때가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며부터 시작해서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빚을 탕감하고. 기독교 초기에 제가 이제 제 책상 위에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요.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초창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서는 그대로 지켜서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실화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책도 읽어봤고요. 제가 이 근처에도 좀 가보기도 했습니다. 강화도 북부 지역 해안에 그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성도가 살았습니다. 종순일. 이제 강화도에 가면 지금 이분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가 1896년도에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세워진, 강화도에서 이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요. 강화대교, 이제 밑에는 초지대교고 저 위에 강화대교를 건너가서 조금 가다가 조금 큰 길 우측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름 나중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강화도의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강화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저들이 다 맨 끝자 이름을 일자로 했습니다. 무슨 이름을 하든지 성 중간하고 맨 마지막에는 일입니다. 종순일, 김청일, 김학일, 홍길일, 이렇게 하여튼 끝자가 일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로구나. 그 물고기 표시처럼 이름이 이제 그렇게 다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은 다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검정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홍이 마을에 지금 홍이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정통 유학자, 유학파였습니다. 집안은 아주 부자였어요. 대단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또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그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하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한 얘기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꼬부랑 말로 말하는 것을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은 이제 부자인데 이때까지 말씀을 들은 것은 다 좋았어요. 읽고 듣고 어느 정도 실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걸린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우리 집에서 돈 빌려주고 꼬가고 안 갚은 집이 앞집 뒷집 옆집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내가 이왕 믿기로 한 거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그렇게 이제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지키기로. 그래서 이제 이 종순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집에 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빚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종이 다 써가지고 빚 얼마 졌냐? 그래, 얼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탕감 증서를 다 써줬다고 그래요. 탕감 다.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빚 탕감을 졸지에 다 받았으니까 그냥 얼마나 감해준 것이 아니라 완전 탕감을 다 해줬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왕 해줄 바에는 완전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금방 난 겁니다. 옆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거야? 그 얘기 듣고는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도 거기 가서 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는 자기도 탕감을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 탕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별로 이렇게 감동을 크게 안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걱정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기에
나도 가서 탕감해 줘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에 이렇게 재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화도에 이 종순이라는 분이 탕감을 다 해준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강화도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분이 가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이야, 참 좋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종순일 씨가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 발이 날아갈 듯이 이제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거기 홍의 마을에 이제 홍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 홍의 길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저 남쪽으로 길상면에 가서도 또 전도하고, 또 그리고 성모도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주문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종순이라는 분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홍익 교회 그 교회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말씀은 읽고 말씀은 지킬 때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그 가문이 크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1절 말씀입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볼 때 사람들은 선한 길보다 악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번역 성경은 번역을 더 잘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길을 돌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런 사람이 결국 말씀이 답이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10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음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정도 오면 이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이 104절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다 하지만 이건 교회 안에서만 하고, 내려가서 주차장에서부터 한판 싸우고
또 나가가지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싸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자, 을조리자, 묵상하자, 암송하자, 큐티하자, 일단 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 말씀대로 살자, 살아내자, 발을 금하자, 발을 돌리자, 입을 다물자, 자크를 채우자. 이렇게 나아갈 때 말씀이 진정한 저의 인생의 답이 된다. 왜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냐? 그것은 이론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천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 마지막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요. 말씀대로 걸어라. 말씀이 빛도 비추고, 그리고 계속 걸어가면 이제 발의 등이에요. 발의 등. 말씀을 읽으면,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되겠냐? 내가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걸어가는 그 앞에를 계속 비춰주고 인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제 별세할 때 이제 별세한 다음에 입관하고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고인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은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이 말씀이 저를 이때까지 인도해왔고, 이 말씀이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말씀이 길이고 그리고 인도가 되어서 생명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임종하는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이 답이니까 말씀이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내 발을 금하자. 이러한 그 진지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